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이 로마서 사실상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이 되고요. 다음 주에 봐야 될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오늘 이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크게 두 개가 포커스예요. 초점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복습 삼아 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와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로 인한 굴레 속에서 살게 되면서 그 죄가 주는 실체, 해악성, 그리고 죄가 주는 인간과 사회의 어떤 피폐함과 황폐를 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이야기, 이거를 구원을 이야기할 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 그러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나 다른 영역에서는 죄인이 의인되는 길을 설명할 때 수행을 해라, 도를 닦아라, 고행을 해라, 혹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높은 도덕관념을 가져라, 그냥 대충 살아라 등등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인이 의인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폭포수 밑에서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가 있어요. 의로움. 그거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은 바로 대속의 죽음, 구약으로 말한다면 희생제물입니다. 한 마리 희생제물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그 제물을 드린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그 희생제물 사건을, 영원한 희생제물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하기로 약속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장황하게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또 하나의 파트는 이제 12장부터 강조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문제가 12장부터 쫙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화, 거룩해져 가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성화의 삶이 오늘날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이 좋아요, 인품이 좋아요, 참 성숙하네요 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성숙한 삶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는 게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전제하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화의 삶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와 나는 따로따로가 아닌 한 지체라는 지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 주 안에 한 몸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진 지체라는 지체의식을 가짐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 사랑 중에는 거짓된 사랑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이 욕망과 거짓 사랑을 착각하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읽는 책도 보면은, 아직도 가야 할 그 책을 보면은, 거기도 사랑의 그 정신 심리학자 얘기잖아요. 속고 있는 잘못된 사랑. 너무 통쾌하게 지적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저자도 그거를 설명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에릭 프롬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 있는데, 거짓된 사랑을 버리고, 참된 사랑을 하는데, 그 거짓 없는 사랑, 즉,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죠. 사랑은 결코 악에 동조하지 않아요. 바람 피는 거 사랑 아닙니다. 악이에요, 악. 예. 사랑은 악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걸 미화시키지 마세요. 우리 로맨스 이런 게 낭만, 사랑에 국경이 없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라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권세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은 권력 아닙니까? 그 권세자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을 벌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가 권세자들에게 준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권세자들, 윗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의 권세에 순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혹은 성화된 삶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랑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 예,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은 어둠 속에서 몰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벗어버려요. 환한 대낮에 사는 것처럼, 예, 드러난 모습으로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이게 거룩한 성화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런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정확히 말하면 비판적 거부죠. 비판적 거부를 하지 말아라. 사람을 거부하지 말아라 하는, 비난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강조했으며,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화평의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지니라.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성화된 자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은, 이어서 강조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십자가를 지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 내가 보기에 미숙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한심스러워 보일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짊어져라 라는 얘기까지 쭉 얘기를 해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 놨어요.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놨으니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인 되십시오. 네. 고행과 수행과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여준 우리의 자세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끝내는 시점에서 로마서의 결론으로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핵심 결론 내용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건요, 십자가를 지듯이 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당신이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나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기쁘게 했을까? 믿음이 연약한 자, 약점을 가진 자들, 죄인들을 기쁘시게 하시기 원했어요. 그 삶이 뭐냐면 주님은 비방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당신이 비방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누군가를,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세워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비방받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즉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용량을 넓혀라. 자,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15장 4절에 끝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 말씀을 통한 위로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인도해야 되고 자꾸 위로받아야 되고 소망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용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용량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용량만큼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용량이 조금하면 사람을 좀처럼 이해를 못하고 받아주지를 못해요. 믿음 없는 저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 용량을 넓혀라. 내 용량을 넓히는 것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제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를 주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걸 본받을까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삶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용량을 넓혀서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본받게 해요. 그래서 결국 서로가 뜻이 하나 되게 하기를 원했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주 안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으로 이야기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리되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다는 그거를 예수님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이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이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뜻도 있고 율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율법을 상징하는 게 할례고요. 추종자라는 건 servant, 종입니다. 종이고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를 드러내고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혹은 율법의 종이 되셨어요. 그 율법의 종이 되고 유대인의 종이 된 게 뭐예요? 멸시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게 되기까지 그런 할례 추종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견고하게 했는데 견고한 게 conform.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컨펌했어 하잖아요. 그 컨펌이라는 거예요. 확인하다, 이루다, 확증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8절 말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이거를 위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확증시키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견고히 입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입증하시고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이 이제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규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거, 이방인들의 구원. 그거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약속됐냐면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도라는 이방인들은 비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비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지금의 저 이스라엘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예루살렘 막 얘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선택된 백성들 말고 그 구약 성경에 선택된 백성 외에 전 세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바 뭐가 말하냐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열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보면 열방은 여러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 나라. 그 여러 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 민족,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방인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은 이걸 통일성 있게 쓰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 말로는 에스노스라 그러고 히브리어 말로는 고임, 복수 형태로 고임이에요. 그래서 에스노스와 고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는 열방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혹은 여러 나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혹은 이방인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방이라는 이 단어와 여러 민족이라는 단어와 이방이라는 단어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9절에 이방인들의 긍휼을 얻는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열방 중에서 주께 내가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인용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용이 바로 사무엘하와 시편 두 군데가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다윗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다윗의 찬양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윗의 예언입니다. 예언. 여호와야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좀 전에 얘기했죠. 모든 민족이 열방이라는 뜻이라 그랬고 이방인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혹은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시편에서도 다윗이 얘기를 하기를 시편 18편 49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여기서는 이방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다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열방, 여러 민족, 이방들 똑같아요. 그 이방들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전쟁터 나가가지고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지중해 연합의 최대 강대국이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이었었어요.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의 왕국이 왕성되어졌을 때 다윗이 영토가 넓어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 강국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다윗이 섬긴 하나님이 누구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한 예언의 말씀이 되냐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하기를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져서 다윗이 이방인을 점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그 진실하시다는 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확증하셨어요. 예를 들어 그 언약하시고 이루신 그 예가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예언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옛날엔 다윗이 이방인 가운데 찬양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비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계속 이제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또한 예를 들은 게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요거는 모세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도 예언한 거예요. 모세도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민족들이라는 이 단어가 이방인들, 열방들 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돌아오면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10절 말씀에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열방들아, 민족들아, 이방인들아 즐거워하라. 이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이 좀 전에 말했던 그 신명기 32장 말씀이 인용인데 이 말씀을 어순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joice, O Gentil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오 이방인들이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것은
기뻐하라, rejoice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방인들아. 아니 뭐 때문에 이방인들이 즐거워해요? 그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rejoice,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예이지만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살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합격할 때도 있고 낙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시험을 봤다. 떨어졌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예? 혹은 입사 시험을 탁 쳤는데 떨어졌어요. 낙방했어요. 그러신 분들. 그때 그 심정이 어땠어요? 막 절망감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때요? 죽고 싶고 하늘이 무너지고 캄캄해지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뭔가 불합격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낙심과 그 정말 이 무너지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합격했습니다 라는 합격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날아갈 듯이 기뻐지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야 소리를 지르고 예? 옆 사람 아무 사람이나 막 끌어안고서 막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예? 입이 이만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죠. 동네방네 나 합격했어 막 이러고 예?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통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붙어 본 적도 없고 뭐 실패해 본 적도 없고 뭐 성공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겁니까? 이게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기뻐하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나 있잖아. 거기 입산해서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됐어.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야. 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와, 내가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이것이 이방인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즐거워하라 이방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Rejoice, Gentiles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좀 전에 다윗을 통하여 언약이 이방인들 가운데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confirm 입증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죠. 열방들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아, 모든 민족들아, 동산교회 성도들아, 대한민국 사람들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날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라. 날 선택하신 주를 찬양하라. 내게 영혼을 약속하신 이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도 시편 117편 1절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독일어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틴 루터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독일어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독일어 성경에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윗에서 끝나지 않고 모세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사야가 또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새의 뿌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예요. 이 이새의 뿌리. 예를 들면은 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이새의 뿌리라고 하거나 혹은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의 22장 16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이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보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는 그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예요. 그 예수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서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만민의 기초로 딱 쓰게 될 것이고, 열방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여러 나라들이 그에게로 돌아와요. 예수에게로 돌아와요. 왜? 구원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도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열방을 다스려요. 그 열방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서 세계 만민이 그의 통치 아래 들어서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15장 12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분이 있는데 열방이, 여러 나라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이방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방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여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로마서의 결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열방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날 구원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너와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너와 나는 인종을 넘어 색깔을 넘어 신부 귀천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하나가 되어졌으니, 이것이 조금 어려운 용어로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떨어져 있는 남남이 아니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중심으로 그를 몸으로 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있고 한 지체가 되어 있고 한 가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는 손이요, 누구는 발이요, 누구는 눈이요, 누구는 귀요, 누구는 입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비판하며 사는 게 옳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에게 원수를 여기며 사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목마를 때 마시고 배고플 때 먹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너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손이 내가 발이 아니요 한다 할지라도 손이 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듯이, 너랑 나랑은 남남이야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일진데, 아버지가 하나의 몸이 하나일진데 너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너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감싸주고 세워주고 용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방인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좀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냐면,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바랄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바라고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자기가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내 후손이 이같이 만자를 칠 것이다,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19절 말씀에 그는 백사가 되고 그의 아내 사례도 이는 늙어서 태가 죽은 것 같지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것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말씀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를 이루고 그 소망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조금 더 강조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17절 말씀에 나온 것인데, 그 두 가지가 언약하시고 맹세하시는데,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세요. 같은 강조지만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와 약속이 변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가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필요해요. 그것은 불변하시고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인데, 그 소망이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큰 안위를 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6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닷은 배를 묶고 있는 닷이에요. 갈고리 같은 게 배의 끈으로 해가지고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닷에 묶여져 있는 이 배는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바로 그 닷이 묶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영혼의 닷이 무엇인가?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닷이 무엇인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내 영혼의 닷이 무엇인가? 우리 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사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다시 되어져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주 안에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오늘도 인류를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은 열방의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찬양하고 주 안에 서로 하나 되어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라고 말하며 순종하는 이유는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영혼에 닻이 되어 우리를 붙잡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으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삶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 영원히 이루어질 그 사실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것입니다.